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은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의 핵심인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세상을 지으시고 온 천하를 다스리시는 전지전능 무소부재하신 하나님이시지만은 하나님은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와 관계를 맺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냥 하나님이 아닙니다. 나의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그래서 나의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은 당연한 이치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축복을 빌어주면서 빌립보서 4장 19절에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이여, 여러분들이 쓸 것을 하나님이 채워주신다. 그냥 하나님이다 말하지 않고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여러분 천만 배, 만만 배 낫지 않겠습니까? 비교도 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시면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위대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죄인인 내가 나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신다면 얼마나 내 인생이 풍성하게 되겠습니까? 놀라운 기적과 이사가 넘쳐나고 기이한 역사가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이사야 62장 6절 7절에도 보니까 예루살렘아,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들을 세웠다. 그들은 밤이나 낮이나 늘 잠잠하지 않을 것이다.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 주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실 때까지 쉬시지 못하게 해야 한다. 또 예루살렘이 세상에서 칭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주님께서 쉬시지 못하게 해야 된다. 여러분, 이 말씀이 뭐냐 하면 주님께서 하신 약속이 있다, 그 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바로 이 성경 말씀인 것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 365번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왜냐? 내가 너희를 위해서 친히 내가 일할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의 기도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 저하고 약속하셨잖아요.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우리 모든 것 것을 채워주시겠다고 하나님 저와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 지키십시오. 그래서 자꾸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지키시도록 우리가 자꾸 하나님께 상기시켜 드리는 것,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좋으신 하나님이시니까 내가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겠지, 여러분, 그게 아닙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주님께서 하신 약속을 늘 주님께 상기시켜 드려야 할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 그랬습니다. 늘 상기시켜 드려야 한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라, 부르짖어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하는 일을 내가 너희에게 보여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약속하신 것은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일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 가운데도 가장 힘든 일이 뭐냐? 그게 싸우는 것입니다. 싸우는 일이 제일 힘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정복을 앞두고 이제 요단 동편에 이르렀을 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고 지치고 고나고, 그리고 무슨 군사 훈련도 제대로 못 받고 오합지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하시고 싸워주시기 때문에 그 요단강 동편에 있는 그 비옥한 토지의 그 강국인 바산 왕 옥을 멸해 주시고 히스본 왕 시혼을 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요단강 동편을 하나님께서 점령할 수 있도록 해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일해 주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서 싸워주신 까닭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 일을 친히 체험하고 자기의 후임자인 여호수아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신명기 3장 21절 22절에 보니 그때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 눈으로 보았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야훼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의 하나님 야훼께서 친히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모세가 여호수아한테 여호수아야 너 똑똑히 보았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시는 것을 너 똑똑히 보지 않았느냐? 그래서 바산 왕 옥을 멸하시고 헤스본 왕 시온을 멸하시고 이 요단 동편을 점령하게 하신 것을 너 보았지 않았느냐? 그와 마찬가지로 너희가 요단강 서편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도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해주시고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셔서 가나안을 다 정복하게 해주실 것이다. 하나님께서 친히 너희를 위해서 싸워주실 것이다. 그렇게 여호수아에게 모세가 명령을 했어요. 여러분, 신앙은 유산이기 때문에 이 유산을 우리가 잘 이어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영규 목사님을 통해서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워 주셔서 원수마귀 귀신들 우리를 죄로 유혹하고 우리에게 병 갖다 주고 우리에게 문제 갖다 주는 악한 마귀 귀신들 병마들을 다쳐서 멸해 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고 생미롭되 풍성히 얻는 복을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면 그 유산을 여러분 우리가 잘 이어받았어. 그대로 전통인 것입니다. 전통은 잘 이어받아가지고 우리가 믿음으로 아멘하고 나아가면 오늘날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셨어. 조영기 목사님 때 우리를 위해서 역사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 영혼이 잘되게 하시고 범사에 형통하며 강건하게 하신 그 역사가 오늘날도 넘치게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의 일이 무슨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일하시는 그 일이 결국은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시편 121편 4절 6절에 보니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로다. 하나님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열심히 일하시는데 그 일이 무슨 일이냐 알고 보니까 저와 여러분을 위한 일인 것입니다. 나를 위한 일인 것입니다. 그래서 야훼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야훼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주무시도 졸지도 아니하시고 일하시는데 그 일하시는 결과로 하나님은 우리를 지켜주신다. 그래서 야훼께서 우리 오른쪽에서 우리 그늘이 되어주시고 낮에 해가 우리를 상하지 못하게 하시고 밤에 달이 우리를 해치지 아니하도록 그렇게 해주시겠다. 그렇게 말씀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시는 일들의 특징을 보니까 참 놀라운 일들이 많습니다. 먼저 불가능한 일을 하나님은 가능케 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스스로 내 인생을 위해서 일할 때는 불가능합니다. 도저히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인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시게 되면 불가능이 가능이 되고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기서 5장 9절에 보니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십니다.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우리는 참 믿음이 작아가지고요, 우리는 생각할 때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위대하고 큰 일을 한두 번 행해 주실란가?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기적 같은 일을, 기이한 일을 한두 번 행해 주실란가? 그렇게 행해 주시면 참 많이 해 주시는 거지. 그렇게 생각해. 믿음이 그릇이 적었어. 그러나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크고 위대한 일을 헤아릴 수 없이 행해 주신다. 할렐루야. 매일매일 행해 주신다. 그리고 기이한 일, 기적 같은 일들을 셀 수 없이 행해 주신다고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을 받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은 아멘으로 받으십시오. 그러면 내 믿음대로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렇게 생각할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이 위대하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출발점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전공이 뭐냐? 하나님 하시는 일 전공이 뭐냐?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 전공이에요. 할렐루야. 막달라 마리아 같이 7 귀신이 들려가지고 처참한 그런 여인을, 그런 죄인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7 귀신 쫓아내 주시고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여성 지도자로 삼아주셨어요. 위대한 성녀로 삼아주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전공인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빽 없는 사람들을 택해 주셔가지고 세상에 잘나가고 위대하고 지혜롭고 멋있고 권력 있는 그런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는 왜 그렇게 나는 지혜가 없나? 나는 배운 것도 없고, 우리 부모님은 시원찮아서 나한테 유산도 안 물리주고 말이지. 그러고 나는 왜 이렇게 또 몸이 약한가? 다른 사람들은 저보다 건강해졌는데 나는 맨날 골골하고. 여러분, 나는 가진 것도 없고 재산도 없고 이런 거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왜?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여러분 선택받아가지고 쓰임받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무능하고 무지하고 어리석고 연약하고 힘이 없고 빽 없고 아무 볼일 없는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택해 주셔가지고서 세상에 위대하고 지혜롭고 권력 있고 잘 나가는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신, 고린도전서 1장 26절 29절에 보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여러분, 뭘 원망해야 되겠어요? 내가 지혜가 없구나, 지식이, 나는 배운 것도 없구나, 아이고 나는 가진 재산도 없고 나는 몸도 약하고. 여러분, 그런 거를 원망해서는 안 돼요. 뭘 원망해야 돼요? 믿음이 부족한 거를 원망해야 돼요. 나는 왜 믿음이 부족해가지고서 하나님께서 나를 들어 사용하시는 이 위대한 축복의 역사, 하나님이 나를 위해 일하시는 이 위대한 역사를 나는 왜 체험하지 못하는고? 그걸 여러분 한탄하고 그것을 원망하십시오. 내가 요새 그 김문은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내가 은혜를 많이 받는데, 알고 보니까 이 김문은 목사님이 저하고 나이가 동갑이에요. 나이 같아요. 그리고 같이 보니까 대구에서 공부를 했더라고.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이분이 참 간증을 하는데 들어보니까 그 어렸을 적에 아버님이 암 수술을 3번 하고 돌아가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어머님이 아버님 남편 암 수술 한다고 집안에 있는 돈을 다 갖다 써가지고 그런데 돌아가셨어. 그 남은 게 하나도 없어요. 그 어머님이 홀로 과부가 돼가지고서 애들을 키우느라고 얼마나 고생을 했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그래가지고 고등학교 졸업할 때쯤 되니까 참 어렵고 힘든 그런 가정에서 과외를 했겠습니까? 공부를 제대로 했겠습니까? 먹고 살기도 바쁜데. 그리고 원래 머리가 좋지를 못했어요. 공부하는 머리가. 그래가지고 본인 스스로 고백하기를, 아니 고등학교 졸업할 때 됐는데 대학을 가려니까
이 경상도 안에서 대학을 갈 만한 데가 없어요. 경북대학교를 갈 수가 있나, 영남대학교를 갈 수가 있나, 계명대학교를 갈 수가 있나. 대학교는 못 들어가요, 못 들어가. 그런데 누가 말하기를 저 신학교 가면은 신학교는 아무나 다 받아준다 이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저 부산에 내려가가지고 고신대학을 들어가. 그때만 하더라도 뭐 예비고사 점수 안 되고 뭐 저 다 떨어지고 이런 학생들이 갈 데 없어서 가는 곳이 신학교입니다. 그래가지고 고신신학교를 딱 들어간. 그래서 이제 신학을 배우는데, 이제 대학교 4학년 때가 딱 돼가지고 자꾸 머리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그래 병원에 가보니까 세상에 막 뇌에 그냥 종양이 큰한 게 하나 있어요. 그래서 딱 자기 마음에 딱 생각이 들기를, 우리 집에 저주가 날 찾아왔구나. 우리 집안에는 40을 넘기는 형제 가족들이 거의 없었대요. 거의 다 40 안팎에 다 죽어요. 그래서 이 저주가 나한테 임했구나. 내가 곧 이제 소천할 때가 됐구나, 이런 생각이죠. 그런데 신학생이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것을 채우시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을 붙잡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뇌종양 수술 잘 되게 하시고 다 고쳐주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포도원 교회 졸업하고 이제 포도원 교회 부산에 개척하는데, 이야, 하나님이 얼마나 역사하는지. 본인 스스로는 뭐 지식도 없고 배운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그렇게 해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막 구름대같이 막 교회로 밀려오고, 그래서 수백억 공사를 해서 교회를 참 크게 짓고, 그분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면은,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에서 10만 명의 선교사를 양성해서 세계로 파송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어요. 엄청난 일을 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정말 놀랄만한 일을 하고 있어요. 기이한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요 몇 년 전에도 기침이 자꾸 나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아유 목사님 폐암 3기인가 뭐 상이 그렇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그 목사님의 인생을 위해서 일해 주시니까 기이한 일을 하신, 그 의사가 와가지고 하는 말이, 목사님 폐는 이상합니다. 이게 구멍이 크게 나는데 자꾸 맺가지는데 이유를 알 수 없습니다. 이제 치료할 게 없으니까 퇴원하십시오. 할렐루야. 그래서 퇴원을 했다는 거. 할렐루야. 이게 뭐 얼마나 놀라운 일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그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택하신 거 보라. 아브라함이 잘난 사람이냐? 대대로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 만들어 팔아먹는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 아니 하나님께서 택하셔가지고 믿음의 조상으로 삼아주시려면 좀 경건하고 말이지, 그런 집안에서 택해야지. 대대로 우상 만들어서 그 팔아먹는 그런 집안에서 사람을 택해가지고 그런 믿음의 조상을 세우냐. 그리고 이삭 같은 사람, 이삭은 뭐예요? 아버지가 나이가 100살이고 어머니가 나이가 90에 나가지고 날 때부터 비리비리한 건, 아니 100살에 아버지가 100살이고 어머니가 90살이니까 온전한 애가 나오겠습니까? 날 때부터 비리비리한 애가 나와가지고 얘는 뭐 그냥 자기 마누라도 하나 제대로 건사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해 주시오. 야곱 같은 사람은 처갓집에서 20년 동안 머슴살이 하면서 그냥 빌붙여 먹고 살던 그런 사람,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이 다 택해 주셔가지고 이 고린도전서 말씀이 참 기가 막히게 딱 맞아떨어집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여러분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이 약하다라고 하는 거는 이 문자적으로 약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심령이 약한 것을 말해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는 심령이 약해야 돼요. 주여, 저는 주님 아니고서는 절대로 살 수가 없어요. 주여, 저를 돌봐 주시옵소서. 저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일해 주시는 주님이시여 약속을 지켜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나와서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부르짖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다 들어 사용해 주셔가지고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피해가지고 왕이 잡아 죽이려고 하니까 갈 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들판으로 도망다니고 산골짜기로 도망다니고 동굴에 숨고 온갖 군대를 다녀도 이제는 도망갈 데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얘라 모르겠다 하고 급하다고 도망을 간 데가 어디냐? 적국 블레셋입니다. 그 블레셋에서 망명을 했다. 그러면 얼마나 참 급했으면은 블레셋으로 망명을 했겠습니까? 원수 나라로. 그랬더니 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의 그 신하들이 다윗을 딱 보고 저놈 다윗 아니냐? 알아차렸어요, 다윗을. 그래서 야, 저놈이 우리가 존경하던 골리앗 장군을 저놈이 쳐 죽인 놈 아니냐? 요런 봐라, 죽으려고 지 발로 들어왔구나. 잘 됐다 요놈. 그래가지고 아기스 왕한테 보고를 하기를, 아기스 왕이에요, 우리나라로 망명은 이놈이 가만 보니까 다윗입니다. 이놈이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놈이 아니겠습니까? 이야, 제 발로 들어와서는 요거를 어떻게 처단할까요? 능지처참을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이야, 절체절명의 위기가 다윗에게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이 큰일 났다 이거. 여기서 어떻게 살아남을 수 있을 것이냐? 아이고 하나님, 나 살려주십시오. 나 살려주십시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는, 미친 척해라. 그래가지고 막 수염에다가 침을 지지 흘리면서 말도 막 제대로 못해요. 반신부수된 것처럼 아기스 왕.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고 그냥 대변을 봐가지고 벽에다 지질 문지르고, 참 그러니까 아기스 왕이 딱 아이고 이 미친놈, 이거 뭐 죽일 가치도 없는 놈을 내가 왜 죽이냐, 다시 쫓아보내라. 그래가지고 구사일성으로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그런 비루한 참 일을 겪으면서, 그러면서 그가 읊은 시편이 56편인 것입니다. 시편 56편 8절에 10절에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사오, 나의 눈물을 주의 병에 담으소서. 이 유리한다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갈 데가 없어가지고서 여기저기 떠돌이처럼 그냥 유리방황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안에 갈 데가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정처 없이 도망다니는 나의 유리함을 주께서 계수하셨습니다. 나의 눈물을 주님 병에 담아 주시옵소서. 이것이 주의 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니까 내가 의지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 내가 아는 날에 내 원수들이 물러가리니 이것으로 하나님이 내 편에 심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며 야훼를 의지하여 그의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오직 믿을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 주여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를 위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부르짖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생겨났는데, 자기하고 똑같은 팔자로 쫓겨다니는 인간들이 400명이 찾아왔어요, 다윗을. 그래서 남의 돈 띠묻고 안 갚은 사람들,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안에서 어디 뭐 갈 데가 없어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야, 니 내 돈 갚아라. 아이고 모르겠다 막 도망치고 온 사람들, 그런 사람들, 그리고 도둑질 하다가 걸려가지고 잡히기만 하면 깜빵으로 들어갈 사람들, 그리고 완전 사바다 완전 망해가지고 뭐 누가 덜덜 그들도 보지도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 막 400명이 다윗을 찾아왔다. 권력에 실각한 그런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400명이 찾아와가지고 다윗과 함께 동굴에서 생활합니다. 짐승처럼 기숙하면서 다윗이 그들과 함께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자,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죠. 주여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구원하시고, 주여 주여 우리를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 인생에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베풀으시고, 다윗과 그의 함께 한 자 400명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놀라운 역사를 이루시고, 나중에 사울 왕이 죽고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 기적을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일하시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이나 구하는 것에 더욱 넘치도록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에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을 내가 믿느냐, 이 믿음은, 이 물음은요 별로 중요한 물음이 아니, 여러분 저 길거리 나와가지고 왔다 갔다 하는 분 딱 붙잡고, 당신 신이 존재함을 믿습니까? 하나님 믿습니까? 그러면 교회 안 나가는 사람도 절반 이상이 신이 있음을 믿지, 믿어요, 나 믿어, 그렇게 말해요. 그 교회는 왜 안 나옵니까? 나 교회는 안 나가도 나는 하나님 계신 걸 믿어요. 그런 사람 많아요. 나 교회 안 나가요, 그래도 나 하나님 믿어요, 나 교회 나가는 사람보다 더 나 양심적으로 살아, 이런 사람 많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은 그다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슨 고백이 중요하냐? 무슨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느냐?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 고백이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올해 우리가 2023년을 살아오면서 내가 하나님 믿습니다, 그거야 누가 못해요? 다 할 수 있어. 그러나 올해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나이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하려면 여러분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나 그런 걸 의지하지 않습니다. 주여, 이런 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일하는 것 아무것도 아닙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뭘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 다윗처럼 고백을 해야 돼요. 주여, 주님 아니고서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주여, 저를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오직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의지하나이다. 그렇게 다윗처럼 고백할 때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여러분,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 2023년 이 연말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올 한 해 우리가 그래도 신앙생활 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지. 난 주님 믿습니다. 주님 뭐 아무나 다 믿죠. 뭐 누구는 뭐 주님 안 믿어요? 다 믿어, 다 믿어. 여러분, 또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실 뿐 아니라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올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그런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고백은 내가 주님을 전적으로 의지할 때 그런 고백이 나오고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하셨습니다, 이 고백은 언제 나온지 압니까? 주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주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할 때, 그리고 주님 뜻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성령 충만 받았어,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 받았어. 주여, 주의 뜻이 저를 통해서 땅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원할 때 어떤 고백이 나오느냐? 올 한 해도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그 고백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단지 주님을 믿습니다, 이 고백을 넘어서서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셨습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나와 함께 하십니다. 앞으로 나와 함께 할 것입니다. 그리고 나를 위해서 주님이 스스로 일해 주실 것입니다. 그 믿음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의 경우를 보면은 우리가 이것을 분명히 알 수 있어요. 베드로가 여러분 처음에 예수님 제자로서 예수님 따라다녔지만은 예수님 믿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믿습니다. 그럼 믿습니다밖에 되어 있지.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거는 고백을 못했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 부활해도 야, 예수님이 진짜 부활하셨네. 유령을 본 거 아닌가? 그러고 이놈의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잡아 십자가에 처형한 유대인들이 우리도 잡아 죽이지 않겠나? 그래 겁이 나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전도하러 가기는커녕 아이고 먹고 살 일이 바쁘니까 나는 다시 고기나 잡으러 가야 되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고백을 했으면 고기 잡으러 가겠습니까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도. 그러나 그런 고백을 할 수 없었어요. 그래 갈릴리 바다에 고기 잡으러 갔다. 고기 잡으러 딱 갔더니 주님께서 먼저 딱 가서 딱 기다리고, 그리고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2장 17절에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비로소 주님에 대한 사랑을 고백했습니다. 주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세를 받은 것입니다. 성령세를 팍 받고 성령이 충만하고 막 방언으로 말하고 그렇게 하니까 이제는 어떤 믿음이 되느냐? 주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그리고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일하신다. 내가 일하는 게 아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주님이 일해 주신 그런 고백이 막 나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막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데 도망 다녔던 그 유대인들을 향해 가지고서 나사렛 예수를 믿으라고 말이야. 설교를 하니까 한 번 설교하니까 3,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한 번 설교하니까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사람을 나사렛 예수 그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 걷고 가는 곳곳마다 복음이 전파되고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귀신들이 쫓겨나가고 할렐루야. 심지어 죽은 사람도 살아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 역사를 누가 이루시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하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위해서 일해 주신 결과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것을 이미 예수님께서는 예언을 했어요. 요한복음 21장 18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뛰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원하지 아니하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늙었어. 너가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리고 성령 충만 받고 성령 세례 받고 성령 충만함을 얻고 나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너는 복음을 전하는 사도가 되겠지만은 네가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다. 네 일을. 그럼 뭐냐? 너는 팔을 딱 벌리고 있어.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의 인생 가운데 역사해 주셔서 너를 위해서 하나님이 일을 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일하셔서 너로 하여금 위대한 복음 전파자가 되게 하시고 너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병든 자를 고쳐주시고 귀신 들은 자의 귀신을 내쫓아 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너의 인생을 통해서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네가 순교하는 그날까지, 순교의 자리까지 하나님께서 너를 끌고 가실 것이다. 그것을 예수님이 예언을 해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돼. 나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렇게 약속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2023년이 저물어가는 이 시점에서 주여 올 한 해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주님이 나를 위해서 일해 주셨습니다. 주님이 모든 영광 받아주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크신 은혜와 축복을 내려주시며 주님께서 저를 사용하여 주시고 주의 역사가 저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고백하고 이 위대한 역사를 체험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